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 마음에 큰 기쁨을 주실 때마다 그 가문을 크게 복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좋은 백향목으로 지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출애굽한 지 400년에 이르도록 여전히 성막 가운데, 텐트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을 마음을 가지게 되었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보시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6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스라엘 과거 400년의 지도자들 가운데 여호수아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사들도 있었습니다. 사무엘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전임자인 사울왕도 있었습니다. 그들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지을 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성전을 지을 마음을 가지게 되었죠. 이것이 하나님께 감동이 됩니다. 8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한번 따라합시다.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 마음의 기쁨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대한 인생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이루어졌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이 건물을 짓는다는 뜻이 아니라 히브리 원문의 뜻은 집이라는 말이 건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집안에 거하는 사람, 또 자녀, 후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본문에서는 가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집을 일으킬 것이다, 세울 것이다, 지을 것이다. 이것은 너의 가문을 일으켜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무슨 약속이냐면 내 자손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인생을 살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까지 복을 주시는 가문이 복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복을 받았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1장 21절에 오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뭐를요? 집안을 어떻게 해요?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높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신다면 1장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뭐하였으므로? 경외하였으므로. 이 경외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두려워하다라는 히브리 말 야레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 두려워하다라는 말은 공포와는 다른 것입니다. 공포는 영어로 호러라고 되어 있지만 이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쓸 때는 reverence, 존경하다, 경외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할 때 그분이 폭군처럼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공포심에 사로잡힌다는 뜻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존경하는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에 대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경외라는 말씀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마음으로만 경외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경외하는 사람은 마음의 경외를 넘어 행동의 경외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산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마음으로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1장의 상황을, 역사적 배경을, 이 백그라운드를 설명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집트는 역사 대대로 함족의 사람들이 주도하는 나라였습니다. 노아에게 있었던 셈, 함, 야벳, 이 사람들이 인류의 뿌리가 되어서 셈 계열로 여러 민족이 나오게 되고, 함 계열로 여러 민족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야벳 계열로 여러 민족이 나오게 됩니다. 함 계열은 아프리카 쪽이 많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집트인들, 이디오피아인들, 그리고 리비아인들, 이런 사람들, 비교적 피부가 많이 검은 사람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토기를 굽는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구운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함족 계열입니다. 그 다음에 셈족 계열 사람들은 시리아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 민족이죠. 그리고 페르시아 민족, 이런 사람들, 더 넓게는 아시아 사람들 전체를 셈족 계열로 봅니다. 이 사람들은 구울 때 적당하게 구운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야벳 쪽은 피부가 굉장히 하얀 사람들입니다. 유럽 사람들, 게르만, 로마인, 그리스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 그리고 저 영국, 브리튼 민족들, 이쪽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좀 덜 구워진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집트는 역사적으로 볼 때 함족이 통치하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역사의 한순간 300년간 셈족이 통치했습니다. 특별히 시리아 쪽에 있었던 힉소스 민족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집트를 정복하게 되었고 300년간 셈족이 통치하게 됩니다. 이 셈족 가운데는 히브리 민족이 들어있죠. 그리고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을 당시에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셈족 계열의 사람이었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꿈을 해석해서 발탁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총리로 발탁되었을 때 저항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같은 셈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섰다는 얘기는 셈족이 쫓겨나고 다시 본래의 애굽을 주도하던 함족이 정권을 잡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함족의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기 때문에 셈족에 속했던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부터 학대를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9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무슨 얘기예요? 다시 셈족이 침공을 하게 될 때 이 히브리인들이 힘을 합해서 우리를 공격하게 되면 우리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을 탄압하며 이들의 힘을 빼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시도한 방책은 대형 건축 공사였습니다.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말하면 신도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장 11절에 감독들을 그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무슨 성을 쌓는다고요? 국고성, 이름은 비돔과 람셋이라는 도시에 국고성을 쌓습니다. 국고성이 뭐냐면 스토리지 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토리지 셀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창고 역할을 하는 성입니다. 이 국고성들은 국경선 근방에 위치한 도시에 세웁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 또는 전투가 벌어져서 우리나라를 침공할 때 이 보더라인, 경계선상, 국경선상에서 적군을 퇴치하게 하여 아니면 공격, 원정을 나갈 때 여기서부터 무기와 식량을 더 잘 보급하기 위하여 국고성을 세우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건축 장비가 얼마나 많이 발달했습니까? 콘크리트 붓는 것만 해도 그래요. 옛날에는 전부 돌을 떠가지고 하고 쳐서 날라야 되는데 콘크리트 레미콘차로 쫙 부어버리잖아요. 그죠? 무거운 거 다 사람이 지고 나르던 거 이제 크레인이 다 이렇게 들어가지고 하잖아요. 타워 크레인으로. 와, 우리 현장에도 2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저는 그것만 봐도 그냥 기분이 막 좋고 막 가슴이 뛰어요. 그러나 그 옛날 이 거대한 국고성 2개의 도시를 신축한다는 것은 노역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고 정말 이들에게는 다른 일은 할 수 없는 모든 힘을 뽑아버리는 그런 일이죠. 이것을 통해서 파라오는 뭐를 노리고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하는 의도를 가지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탄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더욱 번성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장 12절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환난의 한복판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박해와 역경 가운데 무너지고 쓰러지고 소진돼야 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러나 더욱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보면서 더 불안해진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이집트 왕 파라오입니다. 파라오가 더 초조해졌죠. 그래서 이제는 압박의 수위를 높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 오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하게라는 히브리 말은 페레크라는데 이 단어의 뜻은 완전히 짓이기다, 가루로 만들어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자손을 진멸할 의도를 가지고 압박의 수위를 높여갑니다. 14절을 볼까요?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어땠다고요? 엄하였더라.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따르면 고대 이집트는 커다란 구조물들은 돌로 만들었고 그 외의 건물들과 이 구조물들은 전부 벽돌을 만들었대요. 벽돌이 이게 10,000장, 20,000장 들어갔겠어요? 수백만 장, 수천만 장이 들어갔을 거예요. 이거 일일이 손으로 만드는 이 작업을 이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했던 농사일은 뭘까요? 씨를 뿌리고 곡식을 자라게 하고 그것을 거두는 그 정도 일이 아니라 유명한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들은 수로를 파고 심지어 운하를 만들고 그리고 그들은 황무지를 개간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본래游牧민족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시달리고 힘들었다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애굽 왕은 이런 지시를 합니다. 15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건 굉장히 무서운 명령입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굉장히 무서운 명령입니다.
화란 개혁교회 드 그라프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의 책 약속과 구원이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딸밖에 얻지 못한다면 자라난 딸들은 장차 이 이집트 남자들과 결혼하게 될 것이고, 세월이 오래지 않아 이스라엘 민족은 흔적도 없이 역사에 사라지게 될 것이며, 히브리 민족은 이집트 민족에게 흡수되고 말 운명이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히브리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게 된다면 히브리의 여자아이들은 이집트 사람들과 결혼하게 될 것이고, 이집트 사람들과 결혼한 히브리 여자들은 이집트 사람으로 흡수돼 버리고 말 것입니다. 1대, 2대, 3대 지나가면서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운명을 타개할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바로 산파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이냐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세계 만방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이 과정을 막고선 파라오의 계획을 물리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의 과정, 그리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과정에 엄청난 장애물을 옮겨놓은 사람이 연약한 이 두 여인 산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십부라라고 그러죠. 이 셈족 언어의 이름이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의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죠. 십부라, 엘로건트하다, 우아하다, 그리고 beautiful, 아름답다, 이런 뜻을 가진 여자입니다. 아마 태어나실 때 부모님들이 볼 때 정말 우아하게 생겼던 모양입니다. 아름답게 생겼던 모양이에요. 내 이름 십부라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이 산파의 이름은 뭐냐면 부하입니다. 부하. 이 사람의 이름은 소리 지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One who cry out,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얘는 아마, 얘가 아니죠. 하여튼 이 산파는 태어날 때부터 목청이 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와! 막 이렇게 하면서 태어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너는 이제 부하다. 우리말로는 부하가 이 분노가 일어나는 이런 뜻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 이 셈족 언어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히브리 여인들 모두의 아이를 받은 것은 아니고요, 이 두 여인은 총감독이었다고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산파들을 관장하던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주도가 되어서 산파들을 움직이며 히브리 민족의 남자아이들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어린 생명을 죽이라고 하는 애굽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애굽 왕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입니까? 그분이 만물의 주제가 되십니다. 주는 높으사 만물의 주제가 되십니다. 그리고 만물을 그 손에 잡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 산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17절에 오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이 산파들을 통하여 말살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한국교회는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목사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살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산다면 한국교회는 다시 부흥케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케 하셨어요. 이 박해의 시대에, 모두가 어렵게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유독 이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들을 볼 때 너무나 기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얼마나 기쁘셨으냐. 얼마나 기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구원해 내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연속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로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결혼 예물로 받은 드라크마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은전이죠, 은전. 그러나 그 당시에 결혼 예물은 은전 10개를 꿰어서 이렇게 이마에 장식하고 다녔다고 하죠. 결혼 예물인데 그 하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인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 목자에게 너무나 소중한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두 아들인데 한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모두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을 때 그 기쁨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잃은 양을 찾은 다음에 기쁨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저 하늘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 기쁨이 하나님께 있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산파들이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살린 것,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어요.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드라크마를 찾고 난 기쁨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인에게 결혼 예물 드라크마 하나의 은전이 소중한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잃어버렸던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저 하늘의 천군 천사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탕자를 찾은 기쁨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무나 기쁘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산파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린 것이죠. 생명을 구출한 것이죠. 이것을 신약의 언어로 말한다면 한 사람의 불신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들의 가문에 흥왕케 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영적인 시각장애인과 같습니다. 혼자서는 주님께 나오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김경수가 되어서 우리의 사랑하는 오이코스들이 인생의 목적지요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